마태복음 5장을 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5장 14절 15절. 그럼 빛은 누구시죠?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빛이래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빛이래요. 재밌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래요? 예? 빛이라고, 비추라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비추라고. 말이 재미있죠?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빛이래요. 그러니 우리 보고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작은 뭐가 되라고요? 작은 예수가 되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빛이라.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산상보온 38쪽에 시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의 교회 곧 주님의 제자 각 개인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하늘이 택한 통로이다. 예.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빛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 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었다. 그래서 모든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뭐하기 위해?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빛이다.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빛이다. 이 불을 다 끄면 이게 안 보일 겁니다. 깜깜해서. 그렇죠? 불을 켜면 이것이 드러나지요. 이 세상은 깜깜한데 우리가 머리에 빛이래. 그래서 사람들에게 누구를 드러내래요? 사람들에게 누구를 드러내래요? 하나님을 드러내래요. 이런 의미에서 빛이래요. 이 세상은 암흑입니다. 죄로. 네? 죄로. 근데 불을 켜면 사물이 드러나듯이 우리가 빛이래요. 우리가 있는 곳에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빛이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라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래. 근데 뭘 드러내는 빛이래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래. 그 다음에 계속해서 태양이 밤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세상의 생명을 일깨워 주므로 사랑의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뭐를 위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오류와 죄의 암흑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빛을 널리 비춰줘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빛이래요. 예수님은 빛이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드러내는 빛이셨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셨어요. 우리에게도 빛이래, 세상의 빛이래.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늘의 빛을 널리 비추는 그런 빛이래요. 여러분, 그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이 당시에는 밖이 불빛이 없었어요.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이 되기 전에 등을 가지고 자기 집 밖에다 비춰 달아 놓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유, 저 집 주인은 뭔가 좀 이상하다. 왜 등을 집 안에 켜지 않고 밖에다 이렇게 켜놨나? 괜히 돈 낭비하게. 근데 오늘 또 내일 또 보니까 밤에 그 집 밖에 불이 켜져 있고 다음 주도 보니 계속 밖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유, 저 사람 주인집 참 이상하네.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캄캄한 밤에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길손들이 그 가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빛이 있으니 좋아. 넘어지지도 않고 헤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그 집 앞을 다니다 보니 캄캄한 밤에 다니는 게 너무 좋아, 불빛이 있으니. 그러니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집에도 등을 밖에 달아놓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전 세계의 가로등의 시작입니다. 네? 전 세계 가로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등은 밖에 비추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암흑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빛을 널리 비추어 주어야 한다. 그 다음 교회증언 9권 28쪽 봅시다. 하늘에서 온 빛이 어떤 사람에게 비치면 그는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하였다. 빛은 많은 곳에서 밝혀져야 했고 그 빛으로부터 다른 빛들이 또한 밝혀져야 할 것이었다. 나는 도시와 시골에서 그리고 땅의 높은 곳과 낮은 곳에서 비치고 있는 빛의 줄기들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모든 도시와 마을에 그분을 위한 기념물들이 생겼다. 그분의 진리는 온 세계에 전파되었다. 하늘에서 온 빛이 어떤 사람에게 비춰지면 그 빛은 다른 사람에게 또 비춰져야 했대. 그래서 그 빛은 또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고 그 빛은 또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고 그래서 하늘에서 온 빛은 나중에 온 세계에 전파된다. 예수께서 이 땅에 한 빛으로 오셨는데 지금 그 빛은 온 세상에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목사가 되기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집에 그냥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중학교 아이들의 영어나 수학을 가리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하다가 조그만 이 상가 건물 옥상에 한 20평 남짓한 15평 남짓한 공간 하나를 내가 이제 세를 얻어서 그 아이들을 이제 가리키는데 마침 그때에 내 교회에 처음 나온 강릉고등학교 아이들이 몇이 있었어요. 저 몇 년 이제 후배지요. 내 후배인지라 걔들을 처음에 오는데
보니 그때는 교복을 입었거든요. 교복을 입고 딱 보는데 이 강릉고등학교 이 배지를 달고 이제 1학년. 그러니 아주 고등학교 후배니까 아주 반갑게 첫날에 아주 반갑게 대해줬어. 나도 강릉고등학교 내 졸업한 선배다. 그랬더니 아주 좋아해요. 나를 잘 따랐어. 교회 모으면 나를 잘 따르고 좋아했어. 그 걔들을 매주 뭔가 하면 그 내가 그 공부시키는 거기다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시켰어. 그때에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한 아이들이 한 7, 8명이 됐어요. 걔들이 다 침례를 받았어. 그 가운데 2사람은 목사가 됐어.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은 2사람 다 지금 목회를 안 해. 그 한 사람은 삼류학교 선생을 하다가 이제 필리핀 가서 다른 아업을 하고, 지금도 필리핀에 한인 교회 아주 그 장로가 없으면 교회는 안 될 만큼 아주 훌륭한 장로고, 지금 교회 안 나온 애들은 다 학교 뭐 선생이라 다 잘 됐는데 지금 한 3분의 1은 교회 남아있고 3분의 2는 안 남아있네. 가장 보람된 기억들 가운데 하나야. 또 걔들을 통해서 또 여러 아이들이 또 이렇게 교회로 이제 오게 되고. 빛은 어떤 사람에게 비치면 그 빛은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지게 돼 있대. 그래서 그 빛으로부터 다른 빛들이 또 밝혀지고, 도시와 시골에서 높은 곳과 낮은 곳에서 그 빛이 비추이네. 모든 도시와 마을에 그분을 위한 기념물들이 생기고 그분의 진리는 온 세계에 전파되다. 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이 이제는 온 세계에 전파돼야 돼. 이 빛은 아직까지도 비춰지지 않는 곳에 비춰져야 된대. 이게 음식물에 관한 권면 76쪽에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늘에서 유래된 진리를 전파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다. 일찍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주신 가장 엄숙하고도 거룩한 사업은 우리 세상의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 땅의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사업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것이다. 네. 또 봅시다. 화이분의 자서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높이 쳐드는 일입니다. 좀 더 높이 드십시오. 다른 등들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아프리카 한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는 열심히 자기의 사명을 다하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뭐 아무도 그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봐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무덤에 그 원주민들이 그의 무덤에 묘비를 하나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묘비에 적어줬습니다. 당신이 올 때에는 어두움이었으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올 때는 어두움이었는데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네. 빛은 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올 때에는 어두움이었는데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묘비를 새겨줬습니다. 너무 멋있죠? 아마 이 선교사는 이걸 모르고 아마 이제 죽었을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그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묘비를 그를 알게 된다면 얼마나 뿌듯하고 정말 희열과 감사에 넘치겠습니까? 당신이 올 때는 어둠이었으나 당신이 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여보세요. 산상수훈 38쪽이에요. 태양광선이 지구의 가장 먼 구석까지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빛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도록 계획하신다. 한 곳에 모여서 책임과 십자가 지기를 회피하는 대신 교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천국 복음은 곧 온 세상에 신속히 전해질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곳곳에 흩어져서 이 복음 사업을 신속하게 전하라고 하는 산상보훈 3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책범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명상할 뿐 아니라 그분의 탁월함을 얘기해야 한다.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여러분 산상보훈 39쪽입니다. 아주 쉬운 말이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깊게 명상하고 생각해 봐야 할 얘기입니다. 우리 요즘 많은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이 말씀 묵상은 이 선지자께서도 말씀하신 아주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명상할 뿐 아니라 말씀 묵상입니다. 네? 말씀 묵상입니다. 매일 제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내가 카톡에 보면 우리 교인들이 그 말씀 묵상하고 예언의 신을 읽었다고 하는 뭐 완료 그리고 자기가 읽은 그 은혜 받은 거를 몇 줄씩 이렇게 기록해놔. 그걸 제가 꼭 봅니다. 근데 되게 뿌듯해.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거를 이렇게 하고 있나 보지. 말씀 묵상.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해. 말씀 묵상.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명상할 뿐 아니라 말씀 묵상 그리고 예수님의 탁월함을 뭐 해야 한다? 얘기해야 한다. 내가 묵상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제일 약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뭔 말을 제일 많이 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이것은 책을 많이 안 읽은 사람도 너무 잘할 수 있어. 지식이 없는 사람도 너무 잘할 수 있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요. 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이만 열면 제일 말하기 쉬운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유, 아버니, 그 임집사님이 어떻더라고. 그래. 그 장로님이 어떻더라. 제일 말하기 쉬운 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거는 입만 열면 술술 나와.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을 꼭 그 다른 사람을 누구를 끼워 넣으시냐면 예수를 끼워 넣으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쉽게 얘기하듯이
자연스럽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대해서 말하는 거는 깊이 연구를 안 해도 잘해. 다니엘 계시록을 연구 안 해도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쉬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 다른 사람이 예수도 있어. 그러면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야 돼.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다른 황장로님에 대해서 내 얘기하라면 많이 얘기할 수 있어. 쉬워. 이건 뭐 내가 성경 공부 안 해도 얘기해. 예언의 신 안 읽어도 장로님에 대해서는 뭐 얘기 많이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쉬워. 그러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쉬워야 돼.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쉬워야 돼. 그런데 그게 우리는 잘 안 돼. 그러니 이것도 뭐가 필요해야 돼? 뭐가 필요해야 돼? 뭐가 필요해야 돼? 연습이 필요해. 훈련이 필요해. 그래, 이거는 누가 시켜서 될 수가 없어. 각자가 이거는 훈련해야 돼. 각자가. 그러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술술술술 나오잖아. 자연스럽게. 그렇죠? 뜸을 안 들여야 되잖아. 보이나? 우리 그 여자 수석 집사님이 하면서 술술술 얘기하잖아. 뭐 길게 몇 시간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짤막하게도 얘기하잖아. 그러니 예수에 대해서도 내가 뭐예요? 짤막하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훈련.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면 전도래. 이게 전도. 근데 우리가 얘기할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아, 사실. 예를 들면 내가 장로님하고 얘기하면 장로님하고 내가 어디 갔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디 간 거. 뭐 등산 갔는데 이런 얘기도 할. 등산을 가면서 느꼈던.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가 느꼈던 것, 내가 깨달은 것,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뭐를 내가 느낀 것, 뭐 수없이 많은데 내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된다고? 연습 훈련이 필요해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느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자 훈련 때 내가 한번 연습을 시켜봤습니다. 제자 훈련 때. 여러분 반 페이지에다가 써보라고. 그러니 잘 돼요, 안 돼요? 만약 다른 사람에 대해서 써보라 그랬으면 잘 되죠. 근데 이거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쓴 거를 이제 다 썼어. 쓴 거를 한번 외워보라고. 그리고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보라고. 좀 어색하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자연스럽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면 이게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 삶 명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뭐하고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뭐하고 얘기하고 이걸 한번 이제 혼자 조용히 계실 때에 한번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써서 야, 이 괜찮다 하면 그거를 외우세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 참 그 사람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산상본 39.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명상할 뿐 아니라 그분의 탁월함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말씀 묵상, 그 다음에 예수님 묵상, 그 다음에 뭐야? 이야기. 묵상과 이야기. 자,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나는 도시와 시골에서 그리고 땅의 높은 곳과 낮은 곳에서 비치고 있는 빛의 줄기들을 봤다. 그분의 진리는 온 세계에 전파되었다. 네. 한 번은 한 맹인이 길을 나가는데 집안에서 등불을 켜서 등불을 들고 길을 걸었습니다. 맹인이 등불을 켠 이유는 뭐게요? 네? 다른 사람에게 비추게, 다른 사람이 자기하고 부딪히지 말라고 등불을 켜고 다녔어요. 근데 한참 가는데 한 사람이 맹인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나에게 왜 부딪혔냐? 에? 내가 불을 켜고 가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부딪혔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딪힌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예? 예? 당신 불은 꺼져 있습니다. 당신 불은. 맹인은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켜러 갔어. 나중에 불이 꺼졌어. 왜 당신은,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불을 켜고 다니는데 당신이 왜 나를 부딪혔나? 했더니 이 사람이 당신 불은 꺼져 있습니다. 우리 불은 꺼져 있나요? 켜져 있나요? 우리 불은 켜져 있나요? 꺼져 있나요? 함께 일하면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류는 어두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빛이고, 어두움은 빛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래요? 빛이래요. 아니,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움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죽임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뭐래요? 빛이래요. 우리는 뭐 해야 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도 희생할 각오를 해야, 빛은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 세상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희생할 각오를 해야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빛이라는 말은 죽음을 각오하라는 말입니다. 희생 없이는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면 그분의 빛은 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그 빛은 지금까지도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권성길이라는 사람이, 권성길, 그리스도인은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 속에 같이 헤매면 안 됩니다.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산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명상만 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여기 빠졌네요.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종교입니다. 도시의 거리는 밝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그러나 영혼들은 어둡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둡습니다. 청소년들의 환경은 밝습니다.
시력을 보호하는 자연광 스탠드가 밝혀주고 유능한 선생님들로부터 교육도 받습니다. 운동화도 10만 원대의 고가품을 신고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그들의 장래도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른들, 예수를 모르는 청소년들, 그들은 모두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에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저 멀리 화려하게 반짝이는 세상의 빛보다 더 밝은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의 빛을 쫓아갑니다. 아, 멋있어요? 참 멋있는 일입니다.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시입니다. 저 멀리 화려하게 반짝이는 세상의 빛보다 더 밝은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의 빛을 쫓아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켜져 있습니까? 꺼져 있습니까?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안식 후 한 3일 동안 우리가 거하는 각 처소에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다가 이 3일 기도회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또 손주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남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마치 주님께로부터 하나도 받지 않은 것처럼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입을 다물고 살아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어색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해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셔서 누구에게든지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명상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말씀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빛으로 잘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